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도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그 예수님의 그 정체를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자기를 쫓아내려 한다라는 것을 알고 이 자기를 그냥 두라 이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큰 이 귀신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어제 세례를 받고 사역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그 호수 근처 동네입니다. 거리로 이사한 것처럼 보여요. 이 복음서 전체를 보면 거기 3년 동안 이 사역의 거처를 센터를 가버나움으로 삼으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남유다 절기 때마다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갈릴리 저 북쪽까지 그 전도하면서 3년간 사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냥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위해서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기본적으로 한 3번 이상은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갈릴리와 거기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마가복음은 오랫동안 이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오랫동안 또 많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전도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갈릴리 지역을 그 호수를 지나다가 큰 광풍을 만나죠. 그 광풍을 잔창케 하신 사건을 인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 만물까지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 타고 광풍을 넘어서 도착한 곳이 오늘 1절에 보면 그 반대편인 가버나움의 반대편인 그라사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르렀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 이 갈릴리 호수 동남쪽을 접하고 그 동남쪽으로 길게 이 데가볼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방 땅이죠. 지금의 요르단인데 바로 그 지역의 일부입니다.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이 지역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살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약속의 땅을 외에 벗어난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방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그곳은 여행할 수 없는 지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1절에 보면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돼지들, 이 가나안 땅에는 약속의 땅은 돼지를 키우지 않았죠.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의 아주 대표로 여겼습니다. 돼지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이 돼지를 키우는데 보통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들에게 의탁해서 이렇게 산기슭이나 이런 곳에서 함께 야생에서 돼지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방 땅인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떼들을 키우는 그 가다라 지역, 그라사 지역으로 주님께서 친히 의도적으로 가신 거죠. 혐오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지역에 갈 때 제자들이 아마 만류도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곳으로 가셨을까? 왜 가장 혐오하고 부정스럽게 생각하는 지역으로 갔을까? 바로 이 세상 어디든지 주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펼쳐나가고 이제 복음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이방 땅, 이 부정한 혐오스러운 돼지떼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으로 친히 가신 것은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곳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 어떤 사람이 살든 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복음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계획으로는 열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런 복음의 시대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이 소망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나 어떤 공로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의 은혜입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쭉 살펴봐도 이 새로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곳은 문명이 물러가고
어두운 그런 삶의 풍습들이 다 사라지고 발전하고 잘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배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나와 그를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예수님이 복음이 전할 때에 누가 제일 먼저 깨닫느냐? 그 지역에 악한 세력들이 먼저 깨닫고 그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시작되기 되지 못하도록 온갖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일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그 이면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현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역사와 계획을 우리가 꿰뚫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펼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바로 교회와 세상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악한 영 사이에 계속해서 대립되고 대적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설교 제목도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한 7주나 8주에 걸쳐서 매주 수요 우리 기도의 시간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하고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삼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제일 먼저 알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겁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는 3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무덤 사이라는 것은 공동묘지가 되겠죠. 부정한 대지를 기르는 그 부정한 땅에서 또 이 무덤은 유대인들이 또 혐오하게 생각하는 곳이죠. 그런 곳 중에서도 더 부정한 곳, 그 무덤에서 부정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곳에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는 정말 전적으로 부정한 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더럽고 추악한 부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용납될 수 없는,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은 이면에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쇠사슬에 매어도 봤지만은 다 끊어버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낮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를 몸을 해치는 온전한 구스러기라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오늘 7절에 보면 그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면서 소리소리 치면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하면서 1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해당에 가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부탁까지 합니다. 장소만 다를 뿐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두 사건을 같이 보면 우리 주님은 이 안식일 날 해당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안식일만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날 모든 시간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또 해당만이 아니고 특별히 거룩한 장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는 모든 공간, 지금 이 이방 땅에 왔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키우는 그런 혐오스러운 곳에 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결국 통치하신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공간의 주인 역시 우리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의 권세 아래 있는 이 거라사 지역에 오셔서 그 귀신을 내쫓고 그것을 회복시켜 복음의 시대, 새로운 생명,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더러운 귀신의 권세 아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매여 살아가는 종족들이 얼마나 아직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서도 정말 어두운 삶, 절망적 고통이 가득한 전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명 시대에 또 문명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이면에 악한 마귀 사단의 영향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오늘날은요 이렇게 거라사 군대 귀신처럼 폭력적으로 마귀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사람의 마음을 부추기면서 악한 마귀 사단이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계속해서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과 이성적인 접근으로는 사실 이 귀신 들린 그런 모습들, 행동들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저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라고 그곳에 가면 수만 명이 펜타닐이라는 신종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거의 좀비 거리를 이루고 살아가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저들이 사람인가, 정말 좀비가 아닌가. 가상의 인물이 좀비지만은 정말 그런 인물들이 현상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광적인 모습,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첨단 도시인 하나는 이 샌프란시스코, 뉴욕도 마찬가지고 시카고도 마찬가지고요. LA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홈리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 강도저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 대도시의 인구들이 외곽으로 떠나가고 있다라는 뉴스들을 요즘 심심찮게 접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오래 거주하고 있던 사람,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위험하고 정말 더럽고 곤란하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대도시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그곳이 일찍 히피 문화가 그곳에서 시작했습니다. 마약, 동성애, 온갖 인간의 타락상, 인간의 자유, 쾌락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발전한 정신적인 문화, 또 외적인 그런 대중 문화들이 다 그 북가주에서 노스캘리포니아, 이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 신장이라는 명분하에 그런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자칭 지성인이라고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모든 악들을 사실 다 허용했기 때문에 이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귀신 들린 자나 다름없이 그런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동과 처신이 타당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어리석게도 대부분의 또 세상 사람들은 그 길로 따라갑니다. 문제는 그런 이들을 사람의 힘으로 제어하거나 통제하거나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그 지역에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실 때에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타락해 가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성령으로 영적 바람을 일으켜서 악한 마귀 사단의 수하에 있는 모든 타락한 정말 추한 그런 정신적인 문화, 대중적인 문화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을 제어해 달라고 그런 기도의 사명이 사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옮겨 놓은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면서 그 귀신의 이름을 말하는데 레기온,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바로 이 로마 군대 편성으로 말하면 레기온은 한 사단급 가까이 됩니다. 군단급 한 6천 명 이상의 군인들을 편성된 군단입니다. 이는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사실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 참석하고 그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냥 헌금 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그들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들이 돼지에게로 보내달라 그렇게 청하죠.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사람에게 또 돼지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12절에 보면 특별히 이 안으로 이런 표현이 원문에는 한 3번 나옵니다. 돼지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가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뭘까요? 1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다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리다라 몰사했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그들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해하는 것입니다. 상하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고통 주고 해하더니 이제 이 다른 피조물 대변되는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이렇게 파괴하고 몰살시키는 것이 악한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하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어서 멀쩡하게 앉아 있습니다. 보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이 그 골짜기에서 소리 지르는 그 개성에 다 정말 근심 걱정이 가득했는데, 두려움도 가득했는데 와보니까 멀쩡한 상태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걸 본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예수께 거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더라. 이방인들, 자기들은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저 자기들의 재산 일부가 손해를 본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라고 간구합니다. 내쫓은 거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정말로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계의 수단이나 잘 지켜지고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간청을 따라 그곳을 떠나기 위해서 배에 오르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하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허락지 않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한지를, 정말 어떻게 불쌍히 너를 여겼는지를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전하라는 거죠. 데가볼리에 가서 그가 자기가 귀신으로부터 노예난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파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여기 놀랐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경험을 했다는 거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전도하려고 하면 그저 비즈니스가 바쁩니다. 사는 게 힘들고 주일날 하루 온전히 빼서 교회 갈 형편이 못 됩니다. 이런 얘기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정말 내 지갑이 얼마나 더 두꺼워지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식값은 어떻게 변동이 있고 또 내가 투자한 코인값이 지금 어떤가, 거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에 붙들려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하게 된 우리들은 바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전히 죄가,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여전히 세상을 흔들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지속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삶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자유와 해방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정말 우리가 누리고 이 사람처럼 체험한 것을 당당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금 지탱이 되고 보존되고 있는지,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궁극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며 끌려가는, 그래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늘 있기를 기도하고 또 당당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다가 아니라 진정한 실존적인 그런 실체가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피상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핵심, 그 궁극적인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각성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사람, 그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괴계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